추감사주일입니다. 밀과 보리의 추수를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던 시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끊임없이 생명을 생산하고 순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 영혼이 숨을 쉬고 생명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연 만물이 감사의 축제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도 진실한 기도와 기쁨의 찬양과 정성의 헌신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성도들의 삶에 생명의 기운이 요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해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예배자로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소성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간의 활동이 멈추자 자연이 풍성해지는 걸 봅니다. 그동안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학대해 왔는지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반성하고 깨닫고 옳은 길로, 생명을 풍성케 하는 길로 나아가겠다고 결심하여 살아가기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류가 이 사태를 통해 변화될 때 주님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의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 함께 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총회가 발표했던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을 다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으면서 예배가 방해되고 또 교회가 확산의 통로인 것처럼 비춰지는 일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탐욕과 오만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의한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을 쫓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나라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늘어갑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유되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막고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쌓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옵소서.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서 사랑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겸손하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위협받는 평온한 삶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의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풍성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원한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6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25장 13절에서 2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제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제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이사랴의 3번의 재판 중에 드디어 3번째 재판입니다. 바울이 이 모든 힘든 과정을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걸 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판단을 받을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용기를 가지고 진리에 서서 세상의 판단 앞에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말씀을 계속 찾아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만 보지 말고 성경책을 옆에 펼쳐둔 채 함께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본 베스도 재판에서 바울 선교사님은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에 맞서서 로마 시민의 특권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이때 베스도가 굉장히 놀랬죠. 베스도는 신임 총독이에요. 자기가 여기 오고 아직 2주밖에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다고요. 그 상황에 첫 재판에서부터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서 죄수를 황제에게 올려보낸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게 아니에요. 베스도 입장에서는요. 이게 잠이 안 오는 사건이라고요. 황제가 보기에 야 너는 첫 사건부터 해결하지 못해서 이러냐?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무능한 총독으로 찍힐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베스도가 며칠을 끙끙 앓으며 고민하는데 마침내 이 문제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13절 다시 볼게요.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축하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신임 총독으로 왔으니 축하드려요 하는데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 이 갈릴리와 유대 땅의 오랜 통치자 가문인 헤롯 가문의 후손이라고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 왕이 증조부예요. 그 몇 대를 내려오면서 바울 시대까지 이 가문이 다스리고 있었고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버지도 아그리빠였고요. 지금 이 사람 젊은 아그리빠인데 이때가 헤롯 대왕 시절만큼이나 가장 강성하던 때였어요. 헤롯 가문이 여러 개로 쪼개지고 이리저리 통치자가 나뉘고 별일이 다 있었는데 이 아그리빠 2세가 자기 증조부 때의 권력을 거의 다 회복하게 됩니다. 보통 인물은 아니죠. 이 집안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의 황실과 되게 가까웠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와 되게 가까웠어요. 특히 지금은 네로 통치 시대인데 네로에게도 신임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 분쟁을 황제에게 가져가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이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사람 유대인도 알죠. 이 지역의 통치자죠. 오랜 가문이죠. 황제하고도 친해요. 아그리빠 왕은 최고의 전문가라고요. 이제 베스도는 마치 구원자를 만나는 것처럼 아그리빠 왕에게 매달립니다. 14절과 15절 볼게요.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했다. 벨릭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이란 죄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벨릭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벨릭스는 누구예요? 전임자. 자기의 전임자인 벨릭스가 잘못 처리한 걸 내가 뒤집어 썼어요. 이 소리예요. 이거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전임자가 잘못하는 걸 내가 부임하자마자 처리하게 됐어요. 일이 이상하게 꼬이는 건 내 탓이 아닙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이런 하소연이에요.
베스도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베스도의 직책이 뭐예요? 그는 총독이에요. 그에게는 바울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요. 없어서 고민이 아니에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제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달려와서 재판을 걸고 소송을 하는데 내가 지켜보니까 바울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총독이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풀어주면 돼요. 죄 없는 자를 무고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죄 없는 자를 이렇게 무고하느냐? 너는 무고죄가 있다. 그쪽에도 죄를 묻고 바울은 당신은 무죄하니까 죄가 없으니까 자유입니다. 그만 편안하게 가시면 됩니다. 해결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풀어줘요. 고민을 하죠. 왜 그래요? 이미 지난주 말씀에서 봤죠? 베스도는 전임자 벨릭스처럼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무고죄를 저지르는 저들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권력자들이니까. 유대인 세계에 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과 친해야 돼요. 그들의 환심을 살려고 죄 없는 바울을 풀어주지 못해서 고민인 거예요. 풀어주면 끝나는 사건입니다. 베스도가 억울하다고요? 천만에요. 그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게 된 이 상황은 전임자 때문도 아니고 바울 때문도 아니고 스스로 만든 거예요. 자기가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여기서 진짜 억울한 사람 누굽니까? 바울 선교사죠. 그는 죄가 없는데도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의 권리를 사용한 겁니다.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베스도가 정의롭게 행동한다면 그의 고민은 즉시 해결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 책임을 회피한 채 아그리파 왕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거죠. 왕이여 도와주소서. 자기가 해결할 일인데 하지 않고 왕에게 기대를 걸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그리파 왕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해결 못합니다. 아니, 안 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책임을 덮어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자기 할 일인데 자기가 안 해놓고 좀 해주세요. 그거 웬만해선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문제에 대답이 없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건 아주 큰 질문이었어요. 외국의 군대가 들어와서 고통을 줍니다. 내 가족이 포로로 잡혀 끌려가기도 했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은 손이 없나 보다. 우리 하나님은 규모거리신가 보다. 그렇게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며 삶 속에 가시처럼 박혀있던 죄악을 빼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잘못과 엇나감을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팔이 권능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대적을 무찔러 주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그리빠 왕의 재판장에 서온 바울 선교사를 볼 텐데요.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한 바울을 보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 굉장히 묘합니다. 23절 보시죠.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바울이 법정에 끌려와서 보니까 자기를 고소하는 유대인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은 없고 누가 있습니까? 화려한 옷을 갖춰 입은 로마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로마군의 고급 장교들과 이 도시의 중요 요인들이라고 나와요. 높은 사람들이죠. 귀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이걸 설명할 길은 그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베스도 총독이 자기 총독관저에서 연회를 연 거예요. 예전에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제 옆방에 알제리에서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유학 온 청년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양복을 쫙 빼입고 어딜 가더라고요. 그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럽니다. 알제리 대사관에서 파티가 있어서 거길 초청받아서 간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국가가 보내준 알제리 국비장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공부를 잘 마치면 자기 나라 돌아가서 큰일을 할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알제리 대사가 대사관에서 열리는 파티에 이 학생을 초청해 준 거예요. 와서 각 나라의 유력 인사들이 모이는 이 파티에 와서 인맥을 쌓으라고요. 어떤 그런 혜택을 주려고 불러준 거죠. 늘 청바지에 티셔츠만 입고 다니던 친구가 그날은 양복을 쫙 빼입고 아주 막 신나서 가더라고요. 베스도 총독도 이런 파티를 연 거예요. 자기 부인 파티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고 마시고 오락을 즐기면서 인맥을 쌓는 자리예요. 이게 유럽 사람들의 문화죠. 근데 여러분 TV에서나 영화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로마나 이런 배경의 영화를 보면 이런 큰 파티를 하다가 파티가 무르익을 때 연애의 끝자락에 뭘 해요? 하이라이트로 뭘 합니까? 연극을 하거나 아니면 검투사 시합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해요. 실내에서도 집안에서도 검투사 시합을 했다고요. 파티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이게 많은 돈이 드는 행사인데 그것을 주인이 큰 돈을 내서 검투사들을 집안에 불러들여서 싸우게 하고 그걸 함께 즐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베스도 총독은 손님들을 즐겁게 하려고 아주 색다른 오락거리를 준비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재판이었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문화를 이해하고 보면 보입니다. 총독은 이 연회의 주인이고 이 도시의 재판관으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주 우아하고 겸손하게 바울의 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골치 아픈 사건을 모두에게 내서 각자의 지혜를 한마디씩 던질 기회를 주면서 그들의 우월함을 누리게 한 거죠. 총독의 고위 권한에 그들을 초청해서 즐기게 한 겁니다. 그 시대 문화예요. 24절 보시죠. 그때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총독의 말투가 대단히 연극적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형식이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상류층이 될수록 형식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옷도 총독의 파티에 어울릴 만한 옷으로 입고 와야 되죠. 말도 상류층 사람의 말투로 말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먹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바울은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2년이 넘도록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행색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했겠어요. 바울은 이런 모습으로 화려한 귀족들의 파티에 오락거리로 끌려 나온 거예요. 이 연애는 대단히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래서 더욱더 추악합니다. 한 인간에 대한 심판을 웃고 떠들고 즐기는 오락거리로 만든 연애니까요. 헤롯 왕실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살해당할 때에도 이 잔치자리에서 오락거리로 살해당했죠.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연애에 있는 사람들이 악당들인가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사회 지도층들이고 예의범절도 갖춘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악의 평범성이라고 그러죠. 평범한 사람들 또는 합리적인 사람들 또는 높은 고귀한 사람들, 죄 안 짓고도 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모임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추악함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런 추악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을, 특히 연약한 사람들을 시시한 농담거리로 만들어서 즐기고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농담을 하셨어요. 여러분, 경찰관과 소방관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소방관이 이깁니다. 소방관은 물불을 안 가리니까요. 성도들이 막 웃습니다. 또 얘기해요. 여러분, 그럼 소방관과 장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장님이 이깁니다. 장님은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요. 또 성도들이 막 웃었어요. 예화로 우스갯소리를 한번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슬픈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배 마친 뒤에 어떤 나이 많은 은퇴 장로님이 목사님을 조용히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녹내장으로 실명했어요. 저도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로 저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면서 장로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설교에 공개적으로 모든 성도 앞에서 내가 잘못된 우스개 농담을 했습니다 하고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농담하는 걸 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분을 상대로 농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시각장애인 당사자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의 약함을 가지고 껄껄 웃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남들이 그의 연약함을 가지고 놀리는 건 이건 아주 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숨겨진 죄악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고상한 척, 신앙이 있는 척,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척을 하지 내면에는 이런 숨겨진 죄악들이 냄새를 피우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를 도우시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맡고 있는 죄악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제 바울의 모습을 볼게요. 26장으로 넘어가서 1절과 2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총독의 말투처럼 영국적이진 않지만 바울도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추고 자기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는 비굴함이 없어요. 왕이 고개를 껐덕이며 이제 말해봐 하는데 이 연애 자리에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왔는데 그에게는 초라함이나 비굴함 대신 자기 처지에 대한 비관 대신 오직 있는 그대로 말하고자 하는 솔직함과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을 뿐이에요. 심지어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권면도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것은 특히 임금님께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부터 자기가 하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거든요. 이 말을 듣고 깨달으면 아그리빠 왕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래서 왕에게 중간에 내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따지고 보면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연애자리에 끌려왔으니 억울하고 창피한 순간이겠죠. 그런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제가 20대 청년일 때 어린 전도 훈련을 받으려고 어떤 단체에 가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느 아파트 놀이터에다 자리를 잡고 그 지역의 아이들을 불러 모았었어요. 그래서 그 여기저기 골목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다 놀이터로 가자 데려가서 거기서 춤추는 선생님들은 댄스도 하고 또 연극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초청하는 그런 어린이 집회를 길에서 한 거예요. 놀이터에서 했는데, 제가 어느 아파트 입구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보고 그 아이에게 놀이터에서 우리가 재밌는 거 하는데 너 갈래? 하고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입구에 있던 할아버지가 놀라서 뛰쳐오시더라고요. 이 아이의 친할아버지신 거죠. 그럼 막 화를 내요. 제가 제 인적사항도 말씀드리고 명찰도 보여드리고 또 어디서 모이는지 이 놀이터에서 모입니다 알려드리고 끝나면 제가 책임지고 이 집 앞으로 데려다 줄게요까지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화를 내세요. 그리고 아주 심한 욕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할아버지와 이 아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인사드리고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놀이터로 저 왔거든요. 놀이터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제 순서를 하면서 보니까 맨 뒷줄에 그 아이가 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 그 할아버지도 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3일 동안 그 자리에서 똑같은 걸 했는데 다음날 그 아이가 또 오는데 이번엔 자기 동생도 데려왔더라고요. 우린 그렇게 이 아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던지 연회에서 포도주에 얼큰하게 취해서 웃고 떠들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조용하게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그러다가 베스트 총독이 큰 충격 속에서 이렇게 외쳐요.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도 이렇게 외칩니다. 28절이에요.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총독도 흥분했고 왕도 흥분했어요. 왜 흥분했어요?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어느새 자기들도 모른 채 마음을 깊이 찔렀거든요. 자기들의 숨겨놨던 이 우아하고 고상하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꾸몄던 또 아름다운 예복을 가려놨던 속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의 비답게 진리 앞에 그들의 거짓과 위선이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네가 미쳤구나.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설득하려느냐. 어림도 없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의 선포에 설득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게 무슨 장면 같으세요? 시작은 바울을 오락거리로 삼았고 바울을 심판하려고 불려낸 거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바뀝니까? 바울이 총독과 왕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귀족들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 6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도 심판하는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그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심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강한 팔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도 우리를 누를 수 없고 세상의 경제적인 위기도 우리를 숨죽이게 만들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일까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진리의 깃발을 들고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왕들에게 준 대답을 듣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6장 29절.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아멘. 바울의 담대한 선포를 통해 아그리빠 왕과 총독의 연회에 왔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 중에 누군가에게서 복음이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영기교회 성도들 모두가 진리로 세상을 심판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하늘의 용사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이사랴의 모든 재판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들은 몇 년에 걸쳐 바울을 감옥에 가뒀고 핍박했고 오락거리로 삼았고 재판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들의 모든 권력에 눌리지 않았고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세상의 악함을, 그들의 추악함을 폭로하며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복음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초청했습니다. 주님,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해도 우리가 용기를 내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진리의 깃발을 들고 걸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한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의 가정부터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허물며 자녀들이 너희일까 보냐.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지만 경제적인 압박에 허우적대지만 최선을 다해 도전하고 땀 흘려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나만 먹고 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이웃의 연약함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약해지지 않도록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말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성도들의 눈빛과 손짓을 통해 많은 이웃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향기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이웃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도와왔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교회들을 선정하려고 해요. 연약한 교회들, 연약한 목회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모두를 도울 수는 없지만 최소한 조금씩이라도 5교회 정도를 선정해서 돕고자 합니다. 지난 주 중에 너무 긴급한 이야기를 듣고 한 목사님 가정을 먼저 도왔어요. 생계를 위해서 목회뿐만 아니라 부업도 하셔야 됐는데 사고가 나서 배달을 가시다가 사고가 나서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이 가정의 살 길이 막막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영기교회 이름으로 우리 향기기금의 일부를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에 처한 교회와 목회자 가정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오랫동안 하나하나 해서 최대 5가정까지 도우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조금씩이라도 향기기금을 함께 내셔서 풍성히 도울 수 있도록 협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 어렵죠? 우리도 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이제는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세상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에 아멘하여 세상 권력과 세상의 어려움 앞에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맞서 나아가는 성도들과 그들의 선포를 통해 변화되고 찔려 구원받을 그 많은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